주위 분들과 인사를 좀 나누시겠습니다. 마스크도 당신의 미모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지요. 네, 소리가 좀 들리게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미국 동부에 가면 와이오밍주, 몬태나주, 그리고 아이다호주에 걸쳐서 형성된 아주 거대한 국립공원, 옐로스톤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미국은 한 개의 주가 한반도 전체의 면적과 맞먹을 만큼 그 주의 크기가 크지요. 그렇다면 세 개의 주에 걸쳐서 형성되어 있는 이 국립공원이 얼마나 큰지 쉬이 상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큰 규모다 보니 야생동물도 너무 많아서 세계 유수의 방송사들이 자연 다큐를 찍을 때 꼭 한 번은 들려서 로켓 촬영을 하는 곳이 이 국립공원이라고 합니다. 또한 야생동물이 많았던 탓에 과거부터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가 많이 있어서 특별히 늑대에 대한 목축업자들의 피해가 많아 약 100년 전에 미국 정부는 이곳의 늑대 사냥을 합법화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과 몇 년이 못된 1926년에 너무 많은 늑대가 사냥으로 포획되어 그 지역에서는 늑대가 멸종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큰 환경적 변화가 이 지역에 생겨버린 것입니다. 숲이 항폐화되고 강의 수량이 줄어들어 강의 움직임도 변하여 여러 동물들이 멸종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많지 않던 항무지들이 공원 곳곳에 펼쳐지면서 황량한 벌판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원인이 늑대 멸종 때문이었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연구진들이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엄청난 프로젝트의 연구를 했지만 무려 70년간 그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우연하게 1995년에 일군의 과학자들이 늑대 14마리를 늑대종 보존 프로젝트를 위해 그 지역에 풀어놓았다고 합니다. 결과를 알 수 없습니다. 그냥 늑대를 살리기 위해 그렇게 한 것이지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풀려진 이 늑대 때문에 엄청나게 많았던 사슴들이 닥치는 대로 사냥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6년이 지났는데 옐로스톤 국립공원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늑대로 인해 거대한 말코 사슴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그 사슴들이 천적 때문에 이제는 마음 놓고 몇 시간씩 풀을 뜯거나 나무잎을 뜯어먹을 수 없게 되자 그 지역에 있던 대표종이었던 버드나무와 사시나무 그리고 미뉴나무 같은 나무들의 크기가 1년에 3m씩 더 자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몰목들이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자라날 수 있어서 6년 만에 수많은 곳에 숲이 다시 생겼습니다. 그러자 떠났던 새들이 먼저 돌아왔다고 합니다. 또한 늑대들은 자신과 먹이 사슬에 얽혀있는 사냥개 크기의 고요테들을 사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코요테가 잡아먹던 토끼와 들쥐들이 번성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사라진 걸로 알았던 여우와 쪽제비와 독수리가 다시 그 지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변화는 강에서 있었는데 숲이 울창해지자 강의 수량도 자연스레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자 비버와 같이 멸종된 줄 알았던 강동물들이 그곳에 찾아왔습니다. 비버가 어떤 동물인지 아시지요? 커다란 쥐처럼 생겼는데 그네들은 그 강에다 댐을 만듭니다. 자연적인 댐을 만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강의 유량이 변화되고 강의 모습이 변화되고 전국에는 지도의 모습이 변화되는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그 공원에서 볼 수 없었던 아름다운 경관들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은 자연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대로 두기만 해도 제 영광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천하 만물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대로 아래에 있으면 제 영광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형통의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인생의 형통의 문제도 이것이지요. 우리가 어디 아래에 있는가, 누구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가가 우리 인생의 형통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인간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죽음의 문제, 그리고 지금의 코로나와 같은 문제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만 해결받을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물론 세상에는
이와 같은 말들에 코웃음을 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들도 정작 자신의 삶에서 큰 절망이 닥쳐왔을 때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이중성입니다. 다른 사람이 절망에 빠졌을 때는 하나님 믿어봐야 무슨 소용이야 이랬던 사람들이 자신의 절망의 자리가 오면 하나님이라도 붙들어야 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몇몇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 처음은 나아만 장군입니다. 이 사람은 아람의 영웅이자 아람 왕의 충복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1등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인 듯합니다. 또한 1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원래 아람은 창세기 10장에 나타나는 인물의 이름입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나홀인데 바로 아브라함의 형제 되는 사람입니다. 아람이라는 국가는 이 아람이라는 사람을 시조로 하여 탄생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아람의 후예는 시리아 국민들입니다. 이 아람인들은 구약 성경에 종종 등장하는데 야곱의 두 아내였던 라헬과 레아가 아람 사람이었고 이삭의 아내였던 리브가가 또한 대표적인 아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족장시대 이후 500여 년간 성경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윗 왕 때에 다시 아람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때는 다윗이 이 사람들을 속국민으로 종복하여서 이들의 이름이 등장하게 되지요. 그러다 솔로몬의 쇠퇴 뒤에는 이 사람들이 독립국가를 이룹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독립하자 이후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대 왕국보다 더 강성한 나라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역사가들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람 왕을 베나닷 2세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고대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는 나아만이 아람을 구원케 되었던 그 전쟁이 바로 아합 왕과 요사밧 왕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연합하여 아람과 싸웠던 바로 길르앗 라못 전투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 가운데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전사하게 되었지요. 당시 아람 군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연합군에 비하면 열세의 전력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열세의 전력임에도 불구하고 미리 미가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 전쟁이 아람의 전쟁으로 끝날 것이라고 예언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아만을 통하여 아람을 구원하셨다라는 말이 오늘 1절 말씀에 언급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사용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아만은 자기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사용받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성공과 형통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기껏 생각해 보았자 이렇게 생각했겠지요. 난 정말 난 사람이야. 난 정말 능력자야.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나아만 장군의 이런 성공적 업적을 다 설명한 다음인 1절의 마지막 구절을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특별히 영어 성경이 이를 잘 표현하기에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But he had leprosy. 그러나 그는 한생병이 들었더라. 여러분, 나아만처럼 세상에서 큰 성공을 삼은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가까이 가서 내밀히 살펴보면 정말로 부러워한 것만 멀리서 보았을 때는 다 가진 사람처럼 보였는데 가까이서 살펴보면 그들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무엇이 다르지 않느냐? 저 사람도 불행해. 무언지 모를 불행의 요소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건강의 문제가 되었든 자녀의 문제가 되었든 알 수 없는 인생의 가시가 그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들이 있다면 아마도 바로 BTS라는 7인조 남성 아이돌 그룹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미국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삼성, LG, 현대가 정말로 중국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아시아 회사인 건 알겠는데 한국이라고 사우스 코리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차이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2019년 펜실베니아 주립대의 한국학과 교수의 연구 결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국 거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조금 무식하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 없으시지요? 아무튼 그런데 여러분, 이 7명의 청년들 때문에 미국 10대 아이들 수백만 명이, 수십만 명 아닙니다, 수백만 명이 한글을 배우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정말입니다. 이 사람들의 한글 가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아이들이 유튜브가 되었든 어떤 방식이 되었든 한글을 배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BTS가 이번 주간 빌보드 핫 100 차트에서 한국어 가사로, 한국어로만 된 가사로 1위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이해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을 이해해야지 그 노래를 좋아하지, 공부해서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돌 청년들이 그렇게 유명하다 보니까 수천억의 자산가가 지금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상태로 몇 년이 지나면 비틀즈의 멤버들처럼 개인이 수조 원의 자산가가 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또 이것을 아십니까? 이 청년들이 엄청난 정신적 불안을 안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인터뷰 때마다 이런 인터뷰의 내용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인기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한상처럼 이 모든 것이 거품처럼 사라질까 하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인터뷰 때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또 어떤 멤버는 이런 말을 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큰 공연을 마치고 샤워실에 들어갔는데, 집에 샤워를 하고 있는데 두렵더라는 겁니다. 내가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나? 그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내 노래를 따라 부르는데 내게 그런 능력이 있는 게 맞나? 회의감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속사에서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상담사와 함께 세라피, 치료받는 시간을 가지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멘탈이 붕괴되면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이전에 이들과 같은 세계적인 인기를 얻었던 엘비스 프레슬리나 마이클 잭슨, 퀸의 프레디 머큐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멘탈이 붕괴되어서 마약을 하다가 혹은 쾌락을 쫓다가 허망하게 갑작스럽게 죽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한국의 사랑스러운 청년들이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주님을 믿어 예수님 안에서 행복해지기를 소망하고 또한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크게 성공한 사람이라고 해서 인생에 대한 염려와 공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언제나 그림자처럼 인생에 대한 공포와 염려가 그 사람을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그 그림자가 우리의 인생을 다 잡아먹어 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나아만에게는 살이 썩어 떨어져 나가도 그 살이 썩어져 떨어져 나갔는지도 모르는 한센병이 그의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이는 먼저 소개된 그의 성공이 주는 행복과는 비교가 할 수도 없는 거대한 불행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아만 장군은 이 불행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안에는, 나아만의 집안에는 나아만보다 더 큰 불행을 이미 어릴 때부터 안고 살았던 미약한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2절 말씀은 그 소녀를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정 들더니 어린 소녀로 되어 있으니 초경 전에 12세 전후의 아이일 것입니다. 또한 떼를 지어서 나갔다라는 말은 정규적인 전쟁이나 전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 남의 안에 왜구가 와서 노략질한 것과 같은 동류의 사건이, 그 동류의 사건으로 이 어린 소녀가 잡혀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북이스라엘 왕국의 국력이 어떠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나아만 때 아람은 북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이자 승전 국가였습니다. 그렇기에 이 작은 소녀의 조국은 변방의 약한 백성들을 지킬 힘이 없었습니다. 아니, 더 솔직히 말하면 저들로부터 더 이상 지키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마치 국경 인근에서 지금도 신 한 켤레의 가격으로 팔려가는 탈북 여성들처럼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 소녀는 그 부모가 아마 자신을 지키려다가 아람 군인들에게 살해당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일 살해당하지 않았더라도 이 어린 소녀처럼 노예로 어딘가로 잡혀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든 저렇든 더 이상 이 소녀가 부모를 만날 일은 요원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아이의 심적 고통이 어떠하였을까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면 놀랍게도 이 소녀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그 신앙의 마음을 잘 갈무리하여 자신의 원수와 같은 나만의 형편을 다 살핀 후에도 그의 가정에 구원의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나만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험악한 세월을 이미 보냈고 신분상으로도 미천하기 그지없는 이 아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나만이 가지지 못한 인생의 확실한 해답을 미천하고 어리지만 이 어린 소녀가 가지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녀는 이 신앙을 매우 슬기롭게 설명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만약 소녀가 이렇게 말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주인께서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병이 나을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랬다면 아마도 매를 맞았거나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주인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위하여 사극 여인천하톤으로 한번 연습해 보았습니다. 메이야, 지금 뭐라 했느냐? 네가 지금 하나님을 믿으라 했느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네가 어찌 종으로 이곳에 끌려왔겠느냐? 좋다, 너희 하나님이 지금 너를 어떻게 구원하나 보자.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틀림없이 그랬을 겁니다. 아니, 네 처지를 보고 하나님을 전해야지. 너도 그렇게 못 살고 너가 우리보다 더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 믿으라고? 아마 이 어린 소녀가 그것을 알았던 듯합니다. 자신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자신에게 닥친 불행으로 보았을 때는 설득할 수도 없습니다. 자신에게는 어떤 은사도 없습니다. 그러니 누구를 소개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엘리사 선지자를 믿음으로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 소녀는 확신합니다. 자신의 불행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자신을 불행하게 하셨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사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자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의 아내에게 강력하게 엘리사 선지자를 소개해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오늘 여러분이 겪는 고난과 불행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신뢰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사라지게 되었다 고백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그 마음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그 믿음의 마음이 무너지는 그때가 진정한 실패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또 왜냐?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면 이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인생 역전의 그 은혜가 또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런 기회가 상실되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끝까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죽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의 고난을 그냥 보아주시겠습니까? 그냥 놓아주시겠습니까? 생명을 바쳐 사랑하신 그 사랑이 과거에만 머무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울음과 우리의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은 지켜보시고 우리를 건지시기 원하십니다. 나아만은 오늘 작은 소녀를 통하여 구원의 메시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아무리 작고 초라해 보이더라도 인생의 절대적인 해답을, 그 거룩한 해답을
이미 안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어떠한 문제가 되었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 앞에서는 그 문제가 상실됨을, 해결됨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주님의 권능의 말씀 아래에서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권세와 더러운 문제들은 반드시 무릎을 꿇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내 자신의 처지를 보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오늘 이 작은 소녀가 만약 자신의 처지를 보아서 내 처지가 이러한데 무슨 하나님이야? 라는 생각을 가졌더라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소녀는 자신의 자궁과 형편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가 본 것은 그 상황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만 보아 강력히 나아만의 가정에 엘리사 선지자를 소개해 준 것입니다. 재미나게도 이 소식을 들은 나아만은 그 즉시로 자신의 주군인 아람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에게 갈 길을 열어달라고 간청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의 설명을 잘 들어보십시오. 4절 말씀입니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놀랍게도 아람 왕을 설득하는 근거가 잡혀온 북이스라엘 소녀의 말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왜 당시의 최고의 권력가들이 이 소녀의 말을 무시하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최고의 권력가들입니다. 당대 최고의. 그런데 계집종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왜 무시당하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후의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면 주의 성령께서 그 고백 위에서 역사하십니다. 그 작은 소녀가 가진 위력이 아닙니다. 그 작은 소녀가 한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까닭입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북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써서 보냅니다. 그리고 나아만은 정말 엄청난 양의 물질을 준비합니다. 은 340kg, 금 68.4kg, 그리고 명품옷 10벌, 갑으로 매길 수 없는 명품옷 10벌을 챙겨서 엘리사에게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 은 10달란트면 용병 1만 명을 전쟁터에 고용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단순화시키면 사람 10,000명의 목숨값이었습니다. 그것을 엘리사에게 주고 나아만은 그 나병을 고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이런 물질로 얻을 수 없음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세상을 다 바쳐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그것 때문에 구원이 주어집니까? 주어지지 않습니다. 인생의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 앞으로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음만이 인생의 해결책이며 유일한 구원책입니다. 나만은 아직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7절 말씀에 보면 놀랍게도 북이스라엘 왕도 이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를 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왕은 이미 자기 마음에 답을 내렸습니다. 어떤 답입니까? 나만의 나병은 고침받지 못해.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고백을 했다면 다음에 할 일은 원래 무엇입니까? 경건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 저 나만 고쳐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응답하실 것입니까? 그런데 이 왕에게는 그러한 경건한 프로세스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옷을 찢고 분내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사는 왜 그렇게 흥분하냐고 왕을 꾸짖은 다음 8절 말씀에 나아만을 자신에게 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도 수많은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하나님도 내 인생의 문제는 해결하실 수 없습니다. 살아보니 하나님도 내게 아무 분이 아니셨습니다. 이런 불신앙이 있으니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따라 삽니다. 그리 살면 반드시
치명적인 인생의 나병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방인 나아만은 이후 엘리사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은 다음 나음을 얻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받은 직후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모하였습니다. 그의 인생의 해답이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음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와 우리 모두도 이 나아만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입니다. 이 전 지구적인 코로나 사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제 생각에는 결탄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린 계집종처럼 저에게는 한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 이 시작이 무엇 때문에 시작되었는지, 이 불행의 연유가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닥쳤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이것의 해결책이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래에 있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사랑을 믿기 때문에 내가 지금 실패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다 하더라도, 소망이 없는 현실이라 하더라도, 어둠이 나를 둘러싸 진쳐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랑의 하나님은 나를 이 자리에 그냥 놓아주실 수가 없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것 가운데 구원받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말입니다. 이방인 나아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나병 환자 나아만에게도 그 놀라운 은혜의 구원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물며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고자 하시겠습니까? 나아만은 우리에게 보여지는 하나님의 한 표징입니다. 얘야, 내가 나를 알지도 못하고 섬기지도 않았던 이방 사람 나아만도 이리 구원하였거늘 하물며 너일까 보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아만입니다. 그리고 그 나아만의 메시지, 이 내용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염려 마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강력히 의지하십시오. 주를 믿는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런 다음 예수님만을 붙드십시오. 예수님 안에만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만 영생이 있습니다. 그분을 붙들 때에만 희망이 있습니다. 그분을 붙들고 있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이 밤 그 사랑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다시 일어나는 이적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